6월 1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바사 제국의 아수에로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얼마 후 정한 날짜에 그 바사 제국 내에 70만 명에 이르는 유대 민족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 모든 유대 백성을 살육하라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는 자가 흉계를 꾸며서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리도록 했던 것이죠. 모두 이 하만이 꾸며낸 흉계입니다. 하만, 이 원수 하만으로 인하여서 유대민족 70만 명이 이제 죽게 된 것이죠. 정한 날 하루에 모두 죽는 겁니다. 모두 이러한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강청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 왕후가 금식하며 강청 기도합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강청 기도합니다.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강청 기도합니다. 3일간 이와 같이 금식하며 강청 기도를 한 이후에 이 에스더 왕후가 마침내 아수에로 왕에게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오라 하지 않았는데 나갔다? 사형입니다. 왕이 오라고 할 때에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오라 하지 않았는데 갔다? 왕에게로 갔다? 그거는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이 일사각오로 왕께 나아갑니다. 이 에스더 왕후가 말입니다. 유대민족 말살, 유대민족 살육 이 명령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간청하기 위하여서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왕의 뜰에 서 있는 에스더 왕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어떻게 해요? 사형시켜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에 빠집니다.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어요. 죽여야 되는데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 그 법을 어기고
부르는 거예요. 에스더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대신에 자신이 들고 있는 그 금규를 이렇게 내밀지요. 금규는 금지팡이,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입니다. 금지팡이. 그것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 금규를 내밀지요. 자, 2절 읽어봅니다.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소원을 묻습니다. 지금 목숨 걸고 왔지요? 에스더가 말이죠. 그러니 중요한 소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에게로 왔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도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죽이는 대신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3절 읽어보죠.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네. 이때 에스더가 바로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어찌합니까?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 잔치에 좀 참여해 주십시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왕과 함께 하만도 좀 데리고 오십시오. 아주 예상 밖의 일이 진행이 되죠. 왕이 에스더의 요청 그대로 하만을 오라 하여서 하만과 함께 두 사람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 자리에 갑니다. 자, 5절 읽어보죠.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죽어야 마땅한 일인데 죽지도 않고 뭔가 지금 희한하게 진행되는 것이 느껴지지요? 느껴지지요?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 이것이 막 느껴집니다. 왕이 또다시 그 자리에서 질문하지요. 적극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질문합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적극적으로 질문합니다. 너의 소원이 도대체 뭐냐? 에스더가 그때서야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또 이렇게 소원을 물으시는데 저의 소원은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제가 준비할 테니 내일 그 잔치에 좀 참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저의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요. 집으로 돌아간 이 하만, 이 아말렉 사람 하만, 유대인의 원수 하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하만은 가족과 친구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해요? 먼저 자기 자랑하지요. 왕이 나를 최고위 관직에 앉혀 주었다. 그래서 모든 궁궐의 신하들이 내가 지나가면 나를 보거든 꿇어 절을 했다. 꿇어 절을 했다는 것은 신격화시키고 경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이 왕이 하만을 높여주었던 거예요. 또 왕후 에스더가 베푸는 자리에 딱 두 사람이 초대받았는데 왕과 나 두 사람뿐이다. 내가 그 정도로 이렇게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내일 또 오란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기쁨을 빼앗는 일이 나에게 있으니 저 유대 관원 중에 궁궐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 나에게 꿇어 절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사람 그렇게 하지 않는 저 모르드게 이제 곧 살육당할 저 모르드게 그가 지금 많이 두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나가는데도 당당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화가 난다. 꿇어 절하기는커녕 딱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14절 읽어보죠.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주 높은 나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일 잔치 들어가기 전에 왕에게 말해서 저 모르드게 그냥 거기다 매달아 죽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이 좋다 여기고 왕에게 이제 내일 그 잔치 직전에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준비한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모르드게를 저 나무, 높은 나무, 50규빗 되는 나무, 20m 이상 되는 저 나무에다가 매달아 죽게 만들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후에 잔치에 들어가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에스더는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자리에서 왕에게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 유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유대 민족 70만 명 살육하라는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일. 그리고 내일 이 원수 하만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 저 지도자인 모르드게를 저 나무, 높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 그것을 왕에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왕에게 두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내일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은 또 모르드게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내일 어떻게 될까요? 내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내가 강청기도 할 때 하나님은 담대함으로 화답하신다. 담대함. 3일간 금식하며 강청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유대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며칠 후면 이제 70만 명의 유대 민족이 진멸당합니다. 살육당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3일간 그렇게 금식하며 강청기도를 하더니 가장 먼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하나님께서 강청기도하는 금식기도하는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담대함. 에스더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에스더가 왕의 허락 없이 왕께 나아가지요. 이런 경우는 사형이라고 했죠.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담대하게 그 앞으로 나갑니다. 이 담대함 어디서 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강청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잔치를 준비하고 왕과 하만을 초청합니다. 원수 하만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또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 큰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진행 과정에서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 뭡니까? 담대함. 에스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합니까? 너무도 침착하고 담대합니다. 또한 모르드게 말입니다. 이 에스더 왕후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좀 보십시오. 지금 하만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만이 한마디 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전혀 두려움 없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 것이 아니라 반듯하게 앉아서 하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정말 담대합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합니다. 모르드게가 달릴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요. 하만이 죽어요. 예? 분명한 것, 내가 강청기도할 때 하나님은 담대함으로 화답하신다. 이들이 증인들입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강청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담대함. 내가 강청기도할 때 하나님은 담대함으로 화답하신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강청기도하자고요. 이런 기도하자고요. 이런 기도자가 되자고요. 이렇게 제대로 기도하자고요.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강청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전의 감격으로 화답하신다. 역전의 감격. 지금 며칠 후면은 유대민족은 진멸당합니다. 70만 명의 유대민족이 살육당합니다. 같은 날 일제히. 흩어져 있어도 각 성에 있는 그 유대민족 일제히 같은 날 일제히 살육당하는 거예요.
이미 왕이 조서를 그렇게 내렸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원수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 이 에스더 왕후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일 계획까지도 지금 세우고 있지요. 이제 몇 시간 후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내일 끝장나게 될 것 아닙니까? 모르드게 내일 끝장나는 거예요. 또 며칠 후에 정한 날에 70만 명의 유대인들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왕후 에스더 역시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이유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던 나무에 하만이 달립니다. 비참하게 처형당합니다. 말살하려 했던 유대민족은 아무 일 없이 견고합니다. 대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대역전. 금식하며 강청기도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시지 않고 역전의 감격으로 화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청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전의 감격으로 화답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도하세요. 강청기도.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금식하며 달려드는 거예요. 이러한 강청기도, 이런 강청기도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셔서 역전의 감격으로 화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강청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전의 감격으로 화답하신다. 이런 감격 우리도 누리며 살아야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대하며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강청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소중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강청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시고 또 역전의 감격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며 간증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내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